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큰 딸은 맞이라 좀 맞이 특징이 있죠. 뭘 이렇게 잘 요구하지 못하고 부모 눈치 살피고 꼭 그렇습니다. 둘째 머스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끔가다 살아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또 막내는 또 막내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뭘 이렇게 스스럼 없이 요구합니다. 막내 특성이 그러죠.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막내딸하고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문제집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빠, 나 문제집 사줘 하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뭐시그 하고 이제 농담 삼아 제가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그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얼마 필요하냐 하고 이제 제가 장난 삼아 또 보냈더니 하더니 92,000원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절초풍한다는 뜻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보냈습니다. 뭐가 이래 많이 필요하냐?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카톡이 오고 제가 이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할 때 돈을 92,000원씩이나 달라고 그러네. 문제집이 진짜 필요한 건가? 저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근심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 그래서 짜증이 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네. 자식이니까. 네. 자, 우리 막내가 이런 요구를 잘 하는데 이런 게 카톡이 딱 오면은 제가 어떡하지? 뭐 이런 근심보다 뭘 느낀다고요?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나를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를 뭘로 믿는구나. 아버지로 믿는구나. 나를 아빠로 인정을 하는구나. 물론 이 아이가 다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돈을 달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이것이 내 생각일 뿐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고맙고 또 행복합니다. 이 아이는 나로 하여금 나를 뭐 되게 하는구나. 아버지 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거렁뱅이야 이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요구를 할 때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이 아이는 나를 아버지로 진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한쪽 팔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아니고 무슨 옛날 이게 부조 뭐라 그러죠? 벽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 성경에 잘 나오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이 헬라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숫양을 정복한 수염소가 나오죠. 그래서 수양은 페르시아고 수양은 헬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 8장 5절에 보면 이 수양은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현저한 뿔이 하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왕이 된 다음에 정상 참작의 날을 하루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 정상 참작의 날에는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주는 그러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뭐 이것저것 요구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대부분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돈, 집 또는 옷
이런 걸 달라고 했답니다. 대부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왕이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왕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일단 고쳐야 되잖아요. 그 신하에게 말하고 말했는가 하면 왕에게 왕궁을 하나 좀 빌려주십시오. 하루 왕궁을 빌려달래요. 그리고 그 왕궁에 연회석을 쫙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왕이 먹는 그 음식들을 쫙 준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가만 들어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아니 이놈이 이게 분수가 있지 어떻게 왕궁을 다 빌려달라 그러고 자기가 이제 친구들하고 연회를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는가 해가지고 막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까 이제 가서 여차저차 이런 미친놈이 글쎄 왕궁을 빌려달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생각하더니까 내가 요청을 수락하노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왕이시여 저 정신 나간 인간이 왕궁을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주십니까? 그랬더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대도 보다시피 다른 모든 백성들은 모두 음식이나 약 그리고 평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단지 그런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왕이 아니라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꼭 왕이 아니라도 여분의 재원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내가 아니라도 줄 수 있다. 뭐 돈 많은 신하가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남자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느끼게 해준 어떤 사람이다? 최초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직 왕인 나만이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고 허락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의 허락 없이 빌려줄 수 있어요? 없죠. 오직 누구만이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어요? 왕만이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들은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런 놈이 다 있는가 싶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참으로 내가 뭐됨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왕됨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92,000원을 요구할 때 저는 이 아이는 나를 뭐 되게 하는구나. 아버지 되게 하는구나.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행복하게 했고 저는 오히려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더한 거라도 제가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뭐 눈치를 안 보고 아빠 이거 나 뭐 사줘 이렇게 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에게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도 줄 수 있는 그런 거 요구하고 있습니까? 병 낫는 거?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아팠다가 병 낫습니다. 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법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되게 할까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셔서 뭐가 나신 분이에요?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뭔가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알렉산더는 고작 왕궁을 빌려주고 연애도 딱 몇 번요. 한 번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한다면 우리를 뭐 되게 해주고요? 왕 되게 해준다니까요. 왕궁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예 뭐 시켜줘요? 왕 시켜줘요. 너 왕해. 무슨 왕일까요?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국회의원은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은 몇 년 하면 끝이에요? 4년짜리, 고작 4년짜리 국회의원. 대통령은요, 고작 5년짜리 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왕은 언제까지 하는 왕이에요?
영원토록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왕궁을 하루만 빌려주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왕궁을 아예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 집으로 그냥 주셔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낫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정말 왕이 되게 느끼게 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시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되었구나, 이걸 느낄까요? 안 느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는데 뭐까지 주셔요? 자기 생명까지 주셔요. 겸비와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종로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희생 제물을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죠? 그냥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냥 받으면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언제 자신이 하나님됨을 느끼냐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할 때요? 누구요? 독생자. 그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1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주셨대요. 아주. 한 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한 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귀한 선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요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한 거 우리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5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은 큰 성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뭐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옆에 있던 주변의 왕들이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연합해 가지고 어디를 쳐들어갔는가 하면 기브온 도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막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막 전쟁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전쟁을 뭐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아예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이게 사실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아, 우리 여호수아는 내가 진짜 뭐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태양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달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야, 내가 뭐 됨을 느낀다? 하나님 됨을 느낀다. 정말 이 여호수아라는 이 아이는 나를 뭘로 여기는구나?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멈춰주마. 그럼 멈춰버린 거예요. 태양을 그냥. 이 거대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딱 서버린 거예요. 가끔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 지구가 자전하다가 딱 멈춰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 딱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구가 완전 폐허가 돼버립니다. 건물들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탁 서보세요. 원심력에 의해서 건물이가 뭐가 싹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태양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예요. 그죠? 자전을 멈춘 거예요. 태양은 원래 그냥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딱 서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기도할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나를 하나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태양과 달을 하늘에 붙잡아 버렸습니다. 가장 무모하고 가장 담대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정신 나간 요청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노라? 수락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너는 나를 뭐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되게 하였느니라. 나 외에 누가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겠느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아하스의 일용표라고 우리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거 여러분 아시죠? 병들었다가.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요청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내가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이번에는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다가 딱 멈춘 것만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호수아 때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선 것만이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꾸로 돌았습니다. 이 사실은 히스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해버린 것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돌아가는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걸 멈출 뿐만 아니라 이것을 뒤로 돌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제가 그냥 살짝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광대하고 광대한 우주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눈에서 숨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지금 밖에 무슨 소리 들리죠? 새소리가 들리죠. 저 새가 지저귀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담벼락에 있는 작은 풀잎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르세요. 이 우주에 하나님 눈에서 벗어난 곳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가, 또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전에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거리가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유한하고 하나님은 너무 전능한 분이고 나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느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에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걸 조금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경건과 일성과 경외와 그의 순종이 바탕이 된 그의 탄원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대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순간 멈추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모세는 참 우리가 감히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뭘 보여달래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그냥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모한 이 자만심에서 나온 요청이었다면 모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도 제가 이런 이 믿음의 노독들처럼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요청과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것 좀 요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자꾸 뭐 하래요? 구하래요. 뭘 좀 달라 그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92,000원. 이렇게 하면 제가 깜짝 놀라는 표정은 하지만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스바냐 2장 3절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래요. 공의와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비는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또 뭐 하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의 끝에 가보면 뭘 구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지혜, 공의와 겸손, 또 성령, 그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 또 성령, 이런 거예요. 이것들을 요약해봤더니 성령과 천국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셔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 성령은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을 빼앗을 때 어떻게 막 전쟁하고 칼 들고 나가서 피 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성. 어떻게 사단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견고한 성을 성령과 그리스도는 강제로 점령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할 때만 우리를 점령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꽂음으로요? 의의 깃발을 꽂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걸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이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이에요.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태양이 들어가고 병이 낫고, 그러나 이것은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고 뭘는 구하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구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마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적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희생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품성은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르게 했던 그 기도보다 더 기뻐하는, 우리가 구하면 더 기뻐하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과 사랑과 의를 구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준비한 거예요? 희생으로 준비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92,000원 할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땅 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뭘 구하는 걸 더 좋아하냐면 그분의 성품을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이거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군사들이 때리고 오른뺨을 때리고 속옷을 뺏어갈 때 왼뺨도 돌려대며 겉옷도 나누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가주는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것을 의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셔요?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께서 참으로 고통과 생명을 내놓는 그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 의, 그것을 우리가 좀 나에게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구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복음의 능력과 품성의 고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 주죠? 자기 수고의 열매를 주는 거죠. 피와 땀을 흘려 얻은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장사하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 맨날 그거 이렇게 만지고 만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자녀에게 주고, 그죠? 우리 사위 목사님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재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자기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분의 생명을 바쳐 피와 땀을 흘려 이루신 뭐요? 의.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이 의가 곧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의, 이것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흠없는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할 때 나는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저를 이롭게 할 수 있고 그 공로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이 의를 구할 때 가장 기뻐하셔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나를 위해서도 구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구해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제 이 죄를 주님께 드리오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얻는지를 제가 그것을 방법을 알고 그래서 남들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얻는지를 갈망하고 나에게 물어올 때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것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복되게 하면서 사는 인생을 가장 복을 주십니다. 이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뭔지 감을 잡으시겠나요?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한가 봐요. 벗이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참 이게 뭔가 생각하고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뭐예요? 개잖아요. 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밥 먹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요,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는데 이 집에는 개도 잘 먹어.
그리고 저 집을 보세요. 못 사는 집 같아요? 잘 사는 집 같아요? 잘 사는 집. 저 집에 사는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내가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를 내게 좀 빌려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자는 사람이 지금 밤이 늦고 지금 애들도 다 누웠는데 먹일 것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이 친구가 뭐 해서 줬다고요?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떡을 빌리러 간 이 사람이 곧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집 주인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장구한 재물과 의가 예수님에게 내게 뭐 하고요? 빨간 글씨. 내게 있고, 내게 있고, 내게 있고.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 이거 또 나왔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씨 안에. 아빠. 아빠. 저는 저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저는 아이가 조금 어려서 여러분 너무 다 이제 지나가셔서 감흥이 별로 없으신가 봐. 자녀분들이 다 커가지고. 저는 아직 아이들이 뭐 그렇게 장성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르면 과거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는 클 때 아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랬지. 아빠 이렇게 간지러워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아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물교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뭘 주셨대요? 특권을 주셨대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뭐가 같대요? 음악과 같다. 우리 딸아이가 아빠하고 딱 보낼 때 저는 그 아빠라는 글이 뭐 같아요? 저한테는 음악 같아요. 아, 이 아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구나.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이 아이는 나를 믿는구나. 이 아이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음악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약을 한 것보다 1000만 배는 더 황홀할 거예요. 그죠? 그냥 좀 속된 말로 뿅 갈 거예요. 아마. 그죠? 천사의 음악을 들으면. 그런데 그런 천사의 음악보다 우리 죄인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게 더 아버지 하나님께는 더 훌륭한 음악이에요. 안 믿으시나 보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음악과 같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래 하면 뭐하리니? 받으리니. 우리 아버지 부자세요. 이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은요, 그 행성 전체가 다이아몬드래요. 그 조금만 떼 갖고 오면 나는 벼락부자가 될 텐데, 그죠? 네. 우리 하나님 진짜 부자십니다. 네. 야, 오늘 내가 구하는 모든 축복은 누구를 위함인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영적 보화를 나눠주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있는가? 나만을 위하여 영적인 보화를 듣고 읽고 기도하는가?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고 사는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면 항상 불평스러워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기 위해 사는 삶은 불평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 할 때만?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나누어 주면 그것으로 계속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영원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그리하면 사소한 것들은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미로슬라브키스라는 분인데요. 전 앤드루스 대학교 교수인데 이 예화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유고슬라비아 사람인데요. 앤드루스 우리 재림교회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돌아가신 것 같죠? 네. 근데 이분이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 어려운 시절에 11명의 형제 자매 중에서 이 목사님이 막내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쟁으로 이 막내 이분이 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11명의 형제를 키워내야 했습니다. 하루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유고슬라비아로 우리 옛날에 그 밀가루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밀가루 교인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유고슬라비아에도 미국에서 아마 구호 물품이 왔었던가 봐요. 그런데 마침 온 게 언제냐면 금요일날 왔어요. 와가지고 금요일날 막 종을 치더니 내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는. 토요일에 뭘 받으러 와라. 9시에 구호 물품을 받으러 와라. 그러니까 먹을 거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아침 9시는 뭐 하는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답니다. 가족들 11명의 가족들을 쫙 모아놓고 내일 9시에 구호 물품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호 물품을 받으러 갈 거냐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냐 하고 투표를 했답니다. 근데 가족들이 만장일치로 구호 물품을 받으러 가지 않기로 가지 않기로 장난을 잘 하시는가 봐요. 가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이 11명의 자녀들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아침에 구호 물품을 받으러 가지 않고 전부 다 교회로 갔습니다. 갔더니까 교회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구호 물품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11명의 형제가 목사님도 가셨나 봐.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글로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씀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언의 신을 펴놓고 그걸 읽었대요. 읽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구호 물품을 가지러 갔던 사람들이 구호 물품을 잔뜩 하나씩 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다 글로 갔느냐 했더니까 그 사람들이 핑계하기를 예수님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시면서 이삭을 잘라 두셨다. 그래서 이분의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예배는 드리셨다. 그랬더니까 화가 난 교인들이 그 물품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잘 아시나 보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안식일이 기뻤을까요? 쓸쓸했을까요? 너무 쓸쓸했습니다. 밤에 자는데 한 2시쯤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하고 나가봤더니까 15km 떨어진 곳에 사는 어떤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밤에 꿈에 누가 자꾸 당신 집에 가보라 그러더라. 그래서 옆에 자는 부인을 깨워서 여보 내가 자는데 누가 자꾸 나보고 누구 집에 가보래. 아이고 개꿈 같은 그냥 자요 여보. 그래서 또 잤대요. 근데 그 꿈을 또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내가 그 부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이고 그럼 가보세요. 갈 때 빈손으로 가지는 마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감자 2자루 제가 그 문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름 50
M자로 써놨는데 용량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냥 50이라 써놨습니다. 50마리인지 50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밀가루 200kg, 닭 10마리, 1년 된 젖나는 암소 1마리를 트럭에 싣고 그날 새벽 2시에 왔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습니까? 네, 온 우주 앞에 하나님 되게 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뭘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것과 그분이 그날 예배에 참석한 것과 성격이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그날 구호 물품을 안 받고 그냥 예배 참석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말씀을 계속 많이 암송했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 어머니가 아주 자주 암송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이 전체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구호 물품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나를 하나님 되게 한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이의 모든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하면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짐을 맡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의를 이루신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이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께 이 좋은 친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요청을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